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그냥 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키웠다라고 하는 상.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전하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어제 우리 AOC들이 그리고 예멘 청년들이 열심히 이 꽃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달아주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우리 아이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못하고 그냥 그 마음 다해서 달아드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명령하세요. 우리 자녀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글이라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음 되게 좋은 우리 은서가 영어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준비가 되나요? 갑작스러워서 오늘 찬양도 있는데 마이크를 들고 있었어야 돼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죄송해요.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부모인 동시에 자녀예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흔치 않습니다. 공경하면서 우리는 공경을 받아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야 돼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바른 일이고요. 잘 사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 때 성경은,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복을 약속하십니다. 저에게 뉴질랜드의 목회가 참 좋은데 한 가지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에 혼자 계신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시는데 마음이 더 무거워요. 무료하는 것 같아서 힘이 듭니다. 가끔 한 번씩 그래도 교회 일로 혹은 여러 가지로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가 4, 5년을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이 쓰입니다. 어떨 땐 기도하면서 죄송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디 저만의 문제일까? 뉴질랜드 이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네의 마음일 겁니다. 한국에서 급한 전화를 받으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늦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 코로나 시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장례식에 못 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일이죠. 이런 것이 우리를 애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의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애통함의 헬라어는요 펜데오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고통으로부터 몸부림칠 정도로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12 아들 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이 낳은 야곱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며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애국의 의미입니다. 애통의 의미. 애통이란 말은 단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단장은 한문인데 끈을 딴 창자장의 뜻으로 옛날 중국의 진나라의 환혼이 촉을 정벌하러 갔다가 한 병사가 어린 원숭이를 잡아왔어요. 그 원숭이를 붙잡고 배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이 100여리 길인데 그 백리면요, 키로수로 따지니까 40km 정도 돼요. 40km. 그 어미 원숭이가 따라오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슬피 울면서 그 40여 킬로미터를 따라오고 그 자식을 태운 배가 떠나자 이 어미 원숭이가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나서 죽었다. 그래서 새끼 잃은 슬픔이 그만큼 컸다라고 그래서 단장의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창자가 꼬여도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끊어질 듯한 아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슬픔입니다.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교회를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요,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자의 것이고 그들은 복을 받는데 위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슬퍼 그것 때문에 받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은 슬픔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그건 갱년기예요. 50이 넘어서 그건 뭐 눈물이 나는 거지 그건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영적인 애통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경건한 슬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경건한 슬픔, 영적으로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함에 애통하라. 이 자리에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은 자녀가 제때 커졌으면 좋겠어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작으면 혹은 몸집이 왜소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영양제도 사주고 키 크는 약도 사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커졌으면 좋겠는데 영적인 수준이 늘 그대로예요. 크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는 겁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습관 하나 끊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어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제 나이 때 아버지가 당뇨가 걸리셔서 저희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짐에 가서 아침에 일찍 비전센터로 가기 전에 운동을 합니다. 6.5의 런닝머신에 속도를 내서 달리기를 해요. 그러다가 7.5로 올리고 8.5로 올렸다가 5분 남겨놓고는 11로 뜁니다. 7.5는 속도는 제가 숨 헐떡이지 않고 여유롭게 누가 지나가는지 보고 뛰어요. 11은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다 뛰고 나오면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뛰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뛰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전엔 그렇게 걸었습니다. 뛰다가 죽을까 봐. 그러다가 이제 달려가죠. 올라가죠. 여러분, 짐에 달리기도 달리다 보면 높아지고 올라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교회 그렇게 몇십 년 수없이 다녀도 왜 우리는 그 자리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세상에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강한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능력으로 변화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11조 드려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점점점 높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수준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대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만큼은 늘 그 자리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라는 거죠. 오늘 셀 모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내 삶에 애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셀들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울어야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울어야 돼요. 이건 반성쯤이 아니에요. 밤에 자면서 내가 오늘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천주교가 잘못하는 카톨릭의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매일같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몰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눈물 날 때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 나면 병원에 가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지요. 우리는 그래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이 뭡니까? 통회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애통이 뭡니까? 상한 심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거든요. 용서의 은총, 은혜의 은총, 평안의 은총, 기쁨의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재산 주십시오, 유산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는 그거 다 알면서도 탕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줍니다. 탕자 그거 가지고 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면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 당시 돼지나 먹었던
쥐업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고 잘 살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탕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함.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슬픔입니다. 그 눈물로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고 탕자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의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송구함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애쓰고 사랑으로 키워주는 그 은혜 다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잘 돼서 호주로 갔어요. 직장도 근사한 거 잡았고 가는데 공항에서 그렇게 울었대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울었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가서도 그렇지만 그 옛날 내가 한국에서 어머니 떼놓고 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이었겠다.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몰랐답니다. 어머니가 그 마음이었겠다. 그런 마음으로 울었답니다.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애통은 한 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애통의 동사의 시제를 보면 애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계속되는 것을 얘기해요.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가슴 찢어지듯한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과거에 용서받았던 그거 다시 끄집어내서 용서 구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됐습니다. 이 의미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아직도 나를 거스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성결한 자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보면 온몸에 분진과 먼지로 검게 됩니다. 근데 오직 사진을 보면 알지만 눈과 이는 하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시로 눈물이 나와서 타액이 적셔주고 입은 침이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까만데 눈과 입은 이는 하얗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매일 샤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내 눈을 눈물로 씻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즉시 우리 눈에서는 신기하게도 그 분비물이 나와서 눈물이 나와서 그것을 씻겨냅니다. 그렇듯 영혼을 더럽히는 죄가 침투했을 때 즉각 우리가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구원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울지 않아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으면 안 됩니다.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울어야 돼요. 지금 울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피눈물을 쏟아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복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애통하라. 세상에 만연된 사회의 악이 있어요. 거짓이 있고 비리가 있고 타락이 있고 착취가 있고 불의가 있고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힘센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 고난을 당하시는,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타락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억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아니고 침공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 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더 힘겨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세계적인 학자들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물가와 이자율과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살기가 퍽퍽한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반에 영향도 주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없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노인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18세기의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은 뉴캐슬 거리를 걸을 때도 매일매일 고통스러웠다.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욥은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0장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해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해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이 눈물로 고통받는 자와 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그는 지금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 그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볼 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기 1장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욥의 비명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의 삶. 그래서 욥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을 울 수밖에 없었죠. 보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통, 이것이 애통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눈물의 사람이고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자매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완고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마저 고통스러워 누구보다도 우셨고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고 우리를 왜 중보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마음으로 품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위해 그렇게 오늘도 애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애통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울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로를 헬라어 말씀으로 보면 헬라어 단어로 보면 파라칼레오예요. 파라칼레오. 이 말씀을 가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어봤던 단어 중에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건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그런데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말씀은 영어로 comfort예요. 그 의미는 come, 함께, fort, 지지. 다시 말하면 함께 지지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우리가 울면 울수록 우리가 슬픔의 나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이건 세상의 법칙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울면 울수록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뜨거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맛볼 수 없는 삶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용기 나지 않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시고 세상 살아가면서 그분이 지지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애통함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삽시다.